오늘 이 시간에는 욥기 6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9가지 열매를 천천히 훑어보면 공통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는 2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다른 열매들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2가지 열매는 거의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열매는 무엇이냐면 오래 참음과 절제라는 열매입니다. 구체적인 뜻을 살펴보면 당연히 방향성은 다르고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큰 맥락에서 본다면 두 열매 모두 다 인내해야 한다라는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신앙의 덕목 중에서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과 절제라는 비슷한 열매를 반복하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반복해서 강조해야 할 만큼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오래 참고 절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당장에 결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한국인들은 대부분 빨리빨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성격이 급하거든요. 바람이 종종 꼬여버리는 이유는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지금 묵상되고 생각하고 있는 말씀은 있는데 빨리빨리 전달하고 싶어서 이제 말이 빨리 나오는 바람에 꼬이거든요. 성격이 급합니다. 우리 성님들도 대부분 성격이 급하실 텐데 이런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문제죠. 왜냐하면 기도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렸다면 당장 이 시간 가운데 어떤 모종의 감정의 변화들이 느껴져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고백이 되어야만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때를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힘든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또한 인간의 한계이지 않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오래 참고 절제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예를 든다면 저희 부부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양육할 때면 기다려주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스로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도록 엄마 아빠는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사실 잘 안 됩니다. 바로바로 행동이 고쳐지기 원해서 바로바로 혼을 내게 되는 것이 제 모습이고 저희 부부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저는 당장에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장의 변화의 흔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또한 나타났던 흔적들이 어느 순간 사그라들면서 또 인내해야 되는 시간들이 주어진다면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상심이 들고 절망하는 마음들이 들어서 힘에 빠지곤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인내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죽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소망하고 인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시면 유명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좋은 땅에 빗대어서 1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좋은 땅이란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를 뜻하는 표현이죠. 근데 그 옥토는 다름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을 보는 땅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실을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은 다름 아니라 이 인내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시와 때를 표현할 때는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다 알고 계시죠? 2가지 단어로 쓰여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 또 다른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의 시간은 2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크로노스라는 시간은요, 연대기적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죠. 과거, 현재, 미래 계속해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런 연대기적인 시간과는 좀 달라요. 특정한 때입니다. 특정한 시간이고요. 달리 편에서 이 성경에서는 이 카이로스를 하나님의 시간이자 하나님의 때를 뜻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흘러가는 연대기적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내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그 카이로스의 때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쉽게 표현해서 변함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 그 시간을 날마다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온전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혹여나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비록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욥처럼 전방위적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처하지 않으셨더라도 우리는 모두 다 한결같이 예외 없이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희 안에 우리는 모두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렇게 우리는 모두 다 사실 작은 욥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욥인 것이죠. 소망하기는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욥이 등장하죠. 오늘 6장 전체 7장까지요. 모두 다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셨죠.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지난주 어떤 말씀이었죠? 욥의 친구 중에서 제일 연장자이었던 엘리바스가 충고를 욥에게 했잖아요. 그 충고를 듣고 난 이후로 이어진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바스는 마치 인과응보와도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욥이 지금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이유는 지난날에 욥이 지었던 죄 때문이다라고 지적한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보았을 때 이 욥이 고난을 겪는 이유가 전적으로 욥의 책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충고의 근원은 욥을 지적하고 책망한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욥이 현재 겪는 고난은 욥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죠. 더군다나 현재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욥에게 이러한 무자비해 보이는 조언을 했다라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인정머리 없는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엘리바스의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모습과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에 대해서 권지성 목사님이 자신의 저서에 이렇게 친구들을 평가합니다. 제가 한 부분만 소개할게요. 낙담 가운데 있는 자가 설령 종교심을 잃었다 할지라도 진정한 친구라면 그에게 변치 않는 애정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동정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의미한다. 욥은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친절 혹은 충성, 즉 헤세드를 원하고 있다. 이는 굳건한 상호간의 믿음을 기초로 한다. 욥은 자신의 옳음과 그름과 상관없이 한결같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친구를 원하지만 그에게 그런 헤세드를 주는 친구는 없다. 욥이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깨지지 않는 언약적 성격의 우정이다. 오늘 본문 후반절, 15절 이하로 보시면 친구들을 향한 아쉬움을 욥이 계속 토로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에게는요, 헤세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헤세드는요, 구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뜻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자비하신 사랑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이 친구들은 그 사랑으로 공감하며 진심으로 동정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또한 엘리바스에게는 그런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심지어 김기현 목사님은 이러한 친구들의 모습에 대해서 자신의 저서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현대교회의 모습에 빗대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다름 아닌 교회와 교인이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싫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한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 욥과 같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도 또 다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들다고 토로할 지경이니 비기독교인이야 말해서 뭐 하겠는가. 이런 경우 너무 많죠. 제 주변에도
왜 교회를 잠시 멈추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거의 한 7, 80%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이에요. 근데 그 상처를 준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내에 중직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어떤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을 통해서 던져진 이 말 때문에 어떤 태도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멈추는 경우들이 참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내에도 있고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이런 김기현 목사님의 평가가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과연 누군가의 아픔을 목격하면서 또 다른 엘리바스처럼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신앙의 해답을 내려주려고 하거나 조언하거나 심지어 판단하고 정죄하진 않으셨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헤세드의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공감하며 긍휼히 여겨주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또한 신앙의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는 이들의 곁에서 함께 공감하고 애통해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욕망이 참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앙의 연륜이 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아직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열망이 생겨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답은 내가 찾아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고난을 겪고 있는 이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있는 이가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옆에서 인내하며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답을 쉽사리 알려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들었던 그 응답, 내가 알고 있는 이 아버지의 뜻, 그것을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이가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함께 사랑으로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친구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도리어 또 다른 심판자가 되어서는 마치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듯이 욥의 아픔을 가중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욥이요, 오늘 본문 앞절이죠.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아멘. 욥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지금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바다의 모래들보다도 무겁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나 어렵다, 무겁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바다의 모래는 가장 무거운 것, 가장 큰 숫자에 상징적으로 빗대어 표현되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현재 자신이 겪는 고난을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겁다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그냥 겪을 수 있는 고난이 아니라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을 현재 자신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현재 자신이 겪는 고난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겁기 때문에 자신의 생애를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절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말이 그럼에도 경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하게 포장된 멋들어진 기도문보다도 사실 이런 욥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거친 말이면 어떻습니까? 심지어 듣기에 거북한 욕설이면 어떻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현재 품고 있는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도리어 그렇지 않은 듯 위선으로 포장하고서는 마치 짐짓 거룩한 척하면서 외식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못한 기도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진솔했습니다. 그렇게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운 자신의 고난 앞에서 있는 그대로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럼에도 이 욥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만일 욥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다면 더는 이렇게 호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절규할 이유도 감정을 토로할 이유도 없죠. 왜냐하면 존재하지도 않는 분에게
호소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욥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싶은 이 욥의 갈망을 방증해주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이런 욥의 심정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공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없었기 때문이죠. 단지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의 잣대로 욥을 평가하고 힐난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욥기 6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정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아멘. 친구 있으시죠?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죠?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친구. 다들 등을 돌릴 때 끝까지 나를 신뢰해주고 묵묵히 손을 잡아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친구들 다 있으시죠? 저는 교우관계가 굉장히 넓진 않아요. 제가 한 사람을 사귀면 깊이 사귀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를 아는 분들은 참 많지만 감사하게도 제 주변에는 그런 친구들이 여전히 있어요. 제가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끝까지 저를 신뢰해주는 친구.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도리어 욥의 표현처럼 흐르다가 말라버린 개울처럼 이 친구들이 미덥지 못했고요. 절망의 때에 도리어 이 욥을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욥은 욥기 6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물이 흐르지 않는 개울, 달리 표현해서 진정한 우정이 말라버린 친구들을 이런 비유에 빗대어서 표현하면서 자신의 속상함을 지금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에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욥이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은 엘리바스의 주장처럼 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죠. 왜곡된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고난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인 것이죠. 그렇기에 욥은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종용하는 엘리바스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2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욥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실까?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이어가거든요. 제가 3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7절까지 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고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아멘. 욥이 지금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짐승들보다도 못하게 대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의 삶이 도저히 먹을 수 없어서 사람들이 꺼리는 음식처럼 자신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견디기 힘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비유에 빗대어서 친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절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규의 끝에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는 외침이었어요.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들으셔서 자신을 부수시고 깨트려 주시면 그것이 현재 자신이 겪는 고난보다 더 낫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고난의 무게가 무거운지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것이 제 소망입니다라고 지금 욥이 외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요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형언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 끝에 마지막에 이렇게 절규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늘 본문 속 욥의 외침은 이 십자가에서 외쳐졌던 예수님의 외침과 그 결이 비슷하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어지는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이어가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처럼 형언할 수 없는 고난 아래 절규하던 욥이 어떻게 고백을 이어가고 있냐면 놀랍게도 자신이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자신이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욥이 현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외쳤던 것은요 단순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삶을 어떻게 이겨내 나갈지에 대한 절규였던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신앙의 위인 중에 디트리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막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보네포 목사님은 나치 독일의 만행에 끝까지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셨던 분이셨어요. 히틀러 암살을 주도하던 도중에 붙잡히셨어요. 많은 독일의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하기 시작했는데 신앙의 양심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이 보네포 목사님이 끝까지 신앙의 양심을 지키다가 순교하셨던 것이죠. 그런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태계 형무소에 수용되셨을 때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셨어요. 앞으로 살기 위해서 고투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살해야 되는지에 대한 번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어지는 고난을 이겨낼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육체가 연약하니까. 너무나 심한 고문이 이어지니까 혹시 고문을 받던 도중에 동지들을 배신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몰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던 보네포 목사님이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온갖 문제를 지닌 한계 상황을 견디는 것이야말로 나의 과제이다. 보네포 목사님이 자세까지도 생각했던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 때문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의 신념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기 위한 외마디의 외침이었음을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 속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둬가시길 소망했던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욥의 몸부림이자 절규였음을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외침을 이어갑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게 무슨 기력이 있어서 더 견뎌내겠으며 얼마나 더 살겠다고 더 버텨내겠는가? 내 기력이 돌의 기력이라도 되느냐? 내 몸이 노쇠라도 되느냐? 나를 도와줄 리도 없지 않느냐? 도움을 구하러 갈 곳도 없지 않느냐? 보네포 목사님의 고민과 비슷하죠. 끝까지 말씀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선 내 모든 기력이 다해야만 할 정도로 현재 자신의 겪는 고난의 무게가 무거움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친구들 앞에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형언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내고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음을 우리들이 6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의 고백처럼 욥 역시도 온갖 문제를 지닌 한계 상황을 견디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과제로 여기고 있었던 것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잡고 있는 욥의 놀라운 신앙이자 놀라운 인내였음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불평과 불만을 그리고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욥의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불신앙이 아니라 그가 현재 겪고 있는 아픔을 그대로 외치는 절규이자 또 다른 기도의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욥은 끝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인내하고자 하고 있었음을 오늘 기도문을 통해서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해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시간을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도 카이로스의 시간, 곧 하나님이 행하실 시간을 소망하고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비록 견뎌내기엔 바다의 모래처럼 무거운 고난을 경험할 때면 본문 속 욥처럼 자신의 불평과 절망을 숨김없이 쏟아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오래 참고 절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욥처럼 전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까지 떠나버렸다면, 자신 역시도 견딜 수 없는 질병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래 참음과 절제라는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무슨 열매죠?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란 우리의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인내합니까? 오늘 말씀 들었다고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달리 표현해서 오래 참음과 절제는 우리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성과가 아닌 것이죠. 오래 참음과 절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맺히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축복이에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열매로 하나님이 너희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오래 참음과 절제 열매, 인내 열매가 맺힐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아래 카이로스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다 주님을 외면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오래 참고 절제할 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시간, 그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앞으로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결코 넓은 길을 걸어가는 편안한 여정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번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기복주의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여정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 걸어가는 좁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역행해야 되기 때문이죠.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육신을 역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좁은 길을 통과하면 영원한 구원의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만 걸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오늘 이 시간 그런 주님이 주실 그 안식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일하고 계시군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있네요.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치고 있네요. 주님 일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면 내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두 다 욥이에요. 작은 욥입니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욥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시는 말씀, 이 마지막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으시고 욥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욥처럼 끝없는 고통 속에서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우리를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하기는 그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오래 참음과 절제, 그런 인내 열매를 이 밤에 맺어갈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악보 나눠드렸잖아요. 주님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못 불렀는데요.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져서 가져왔어요.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욥의 인내,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봤던 이 욥의 인내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로는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도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열매가 맺혀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지켜내고자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아버지 붙잡고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욥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인내를 우리가 바라볼 때면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다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에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특별히 오래 참음과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그 안식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남은 한 주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해 주시게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손필룡 집사님과 또한 시술을 기다리고 계시는 이인영 집사님을 비롯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내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아버지의 뜻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애통해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각자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보았을 때는 그 시간이 계속 연기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계속 이어지는 것 같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욥기서도 38장에 이르러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욥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또한 그에게 놀라운 회복을 역사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비롯하여서 아버지 주시는 감동대로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